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까지만 믿고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신앙에 있어서 그 이상의 재앙이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다라고 생각한다면 두 가지가 헛것이 되죠. 우리가 믿고 전파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뭐가 된다고요? 헛것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허락해 주셨어요. 부활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부활신앙의 핵심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 구원의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부활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요, 바로 여기에 임한 천국,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 부활의 증인들과 부활의 많은 증거들을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부활 신앙을 가지고 또 살아가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아갈 부활 신앙을 위한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막달라 마리아예요.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상반절 말씀만 화면 보고 읽을게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안식일은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몰 전까지예요. 보통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시간이 금요일 오후 3시였어요. 3시간 후면 오후 6시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안식일에는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 이스라엘에 어학연수 갈 때 학생들을 데리고 조교로서 갔습니다. 40명, 41명이 갔는데 금요일 날 오후에 도착했어요. 거기 금요일 오후에 졸업식을 하더라고요. 졸업식 기쁘게 막 구경을 하고 저녁이 됐는데 우리를 인도했던 가이드부터 다 키부츠에 공동체 다 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저희는 비행기에 내려서 저녁 될 때까지 한 끼도 못 먹었거든요. 근데요, 다 집에 들어가 버리고 가이드도 전화를 안 받아요. 저는 그때 40명의 거의 폭도들을 경험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막 다음 날까지요, 토요일 저녁까지 안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본인들은 안식을 지내는 방법들이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안식일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장례를 치렀던 아리마대 요셉이요, 바쁘게 움직였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3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 시신을 얼른 장사 지내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시신은 안식일이 지나도록 십자가에 매달린 채 그냥 둬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은 구약의 예언대로 요셉의 묘에 안치되었고 안식 후 첫날, 토요일 저녁이 지난 첫날, 그 다음날, 즉 주일날 어둠과 밝음이 교차하고 있는 그때, 바로 그때 부활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때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죠.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이미 일어난
이 부활의 진리를 삶 가운데 꼭 붙잡고 아직 우리 삶 가운데 남아있는 그 어둠을 몰아내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때 무덤에 찾아온 한 여인이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그녀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거의 나이가 비슷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막달라 마리아가 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중세기 때 교황이 이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를 헷갈려서 설교한 이후부터 막 성도들에게 나이가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나이가 많은 그런 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렸던 여자가 고침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가 되었는데 그녀가 주님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올 때 향품을 들고 왔다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줬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니고데모는요, 유대 땅이 다 아는 부자였어요. 가장 좋은 세마포와 가장 좋은 향품을 그걸 가지고 가져다가 장례를 치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요, 급박하게 마무리된 그 장례 절차로 정성스럽게 대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녀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그 주일 아침 새벽에 무덤에 가봐야 로마 군인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을 것이고 그 무덤의 입구는 커다란 돌로, 육중한 돌로 막혀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요, 무덤가에 온 거죠. 무슨 생각이 있어서 왔을까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예수님이 계셔서 그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으셔서 그 무덤에 시체로 주검으로 거기에 계셨다는 거죠. 그걸 알고 온 거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아무런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던 그 어두울 때, 그때라 할지라도 주님이 누이셨던 그곳을 찾아가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새벽에 여러분은 그 주님의 무덤가에 서 계실 수 있겠어요? 이 부활주일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정말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이 마리아처럼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곁에 있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녀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 커다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그 부활 신앙을 위한 부활의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열린 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돌을 굴린 게 아니고 돌이 굴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물리적으로 그 막고 있는 돌문이 예수님께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 돌문이 이 굴려져 있는 것은 부활의 증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안 계신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또한 부활의 의미를 전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주님의 죽으심에서만 끝나는 기독교라고 하면 복음은 결코 완성될 수 없다고요. 우리가 전하는 것도 뭐라고요? 헛것이라고 나눴잖아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면 죄가 있는 우리, 죄인된 우리는 모두 죽음으로 그 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사형이 언도되어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죄의 결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삶을 살게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징역형을 살다가 죄값을 다 치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옥문이 열려지고 자유롭게 나와서 해방된 삶을 살게 되죠. 주님이 그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 주님께 자유가 선언되었음을,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부활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여러분에게 짊어져 있던 그 인생의 짐들이 풀어지고 은혜의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갈 부활신앙을 위한 또 다른 부활의 증거들을 말씀해 주시죠. 빈 무덤과 아주 값비싼 그 세마포와 놓여져 있는 수건입니다. 열린 돌문을 처음 발견한 마리아는요, 무덤 안으로 들어와서 사사치 보지 않고요, 무덤을 딱 봤을 때 주님이 시신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무덤이 열려있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요, 제자들의 은신처인 마가의 다락방으로 달려간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달려간 것처럼 보여요. 아까 영상에 보셨듯이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피로 베드로 부르면서 그렇게 외친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생각은 그들은 하지 못했어요. 대신 참담하게 처형당하신 그 주님의 시신조차 도둑 맞았다라고 하는 당혹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 제자가 달려갑니다. 함께 출발을 했지만 요한은 훨씬 빨리 달려가고 뒤이어 베드로가 또 달리기 시작합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해요. 그런데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에 입구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데 베드로는요, 자신이 가진 그 성격답게 도착하자마자 무덤으로 쑥 들어갑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3명은요, 열린 돌문 안으로 들어가서 최초로 그 빈 무덤 안에서 그 부활의 정황들을 확인해요. 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유대인들은 대부분 굴 안에 그 시신을 장사 지내는데 굴이요, 사람이 구부려서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입구를 팝니다. 보통 시신을 안장할 때 발 쪽을 그 무덤의 입구 쪽으로, 그리고 머리를 굴 안쪽을 향해서 놓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세마포로 시체를 싸는 그 천으로 싸는데 이집트의 미라처럼 발끝부터 머리까지 그렇게 쌓지 않아요. 발끝부터 목까지, 그리고 머리는 따로 쌉니다. 특별히 목까지만 세마포로 싸고 머리를 쌓을 때는 시신의 입이 벌어지지 않도록 수건으로 받치고 그것을 또 다른 세마포로 나선형으로 꽁꽁 잘 싸매죠. 그런데 지금 주님의 몸이 빠져나간 것처럼 세마포가 그대로 납작하게 주저앉아 있었고 수건도 쌌던 그 머리가 있어야 될 그 위치에 그대로 따로 있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존 스토튼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을 쓰면서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본 것은 나비가 벗어버리고 나온 번데기와 같았다. 요한은 이성적인 사람이었고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정황을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해 갔다라고 하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례할 때 사용한 비싼 세마포와 침향을 그대로 두고 갈 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만일 누군가가 수의를 벗겼다면 그 수의 안에 몸이 증발하듯이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죠. 자, 8절 말씀 같이 봉독할게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먼저 갔던 제자가 누구라고요?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정황과 증거들을 토대로 믿기 시작합니다. 뭘요? 부활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본 적이 없는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믿으시겠어요? 무엇을 근거로
그때 부활 승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성령님으로 우리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을 믿고 고백하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적 사실과 그 증인들의 고백에 따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증인들은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수많은 서신서가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 인생의 추를 옮겨주신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할 복음의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도록 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분히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요, 주님의 이 행하심과 부활하심이 충분히 믿어지지 않고요, 전할 수 없어요. 나 자신이 믿지 못하거든요. 나 자신이 용기가 없거든요. 나 자신이 뭔가를 쏟아 놓을 만큼, 흘러 넘칠 만큼 복음이 없다는 거죠. 부활신앙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증인도 필요하고 증거도 필요하지만 진짜 부활신앙의 출발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다름 아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시는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리아에게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이제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증거하죠. 돌문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고 빈 무덤도 보고 그 안에 그대로 있는 세마포와 수건까지도 다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두 제자의 영의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두 제자는 당혹감을 느끼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으로 돌아갔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녀는요, 아들뻘 될 뻔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부모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망연자실한 상실감으로 앉아서 울고 있었다고요. 너무 급하게 보내드린 그 예수님의 몸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려고 왔는데 그 몸조차 사라진 거죠. 원어로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그냥 운 게 아니고요, 통곡을 하면서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엉엉 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다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말씀 보시면 구부려서, 입구가 작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덤 안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 같이 봉독할게요.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텅 빈 무덤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좌우에는 두 강도가 달렸는데 예수님께서 매장되신 곳에는요, 두 천사가 양쪽에 있어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계 백성에게 허락해 주신 법궤 이야기가 나와요. 법궤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된 모습, 두 돌판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세 장면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패역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이거든요. 그것을 넣고 법궤 위에 법궤판을 씌웁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속죄소 속죄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 합니다. Seat of Mercy라고 얘기해요. 자비의 뭐요? 의자, 발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라는 거죠. 그 시은좌, 법궤 그 뚜껑의 좌우에 두 천사가 날개를 펼쳐서 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천사를 그룹이라고, 체루빔이라고, 케루빔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천사가 날개를 맞대고 하나님을 호위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천사들이 예수님이 누웠던 발치와 머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바로 그 자리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든 죄를 법궤 위에 집어넣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셨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누가요?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그 자리에 덮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천사들이 예수님이 누웠던 발치와 머리에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형상의 모습이 거의 같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마리아는요, 아직도 그분들이 천사가 아니고 어떤 정원직이 가드너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인기척이 나서 뒤를 돌아보면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전에 알던 그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걸으면서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어느 때요?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때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질문은 마리아에게만 던진 질문이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던진 질문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삶의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주님, 나 정말 힘들다고 어렵다라고 하면서도 사랑하는 딸들아 아들아, 너희는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마리아는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동산지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마스터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일러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얼마나 간곡하게 부탁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마리아 자신은요, 부활을 잘 알지도 못한 상황인데 생전에 자신에게 인간다운 삶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기십니다. 주님도 마리아의 순전한 마음을 아시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봉독할게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주님의 이 부름을 통해 마리아는요, 마주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처럼 마리아야, 마리아야 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 어감의 친밀함으로 그녀는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의 최초의 증인이 되는 아주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인생의 어려움으로 눈물과 좌절 속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소리가 들려져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증거와 증인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을 알려주시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한 마리아는요, 울음이 곧 기쁨과 환희로 바뀌어요. 얼마나 소중한 분을 만난 거예요. 정말 소중한 분을 만났기에 마리아는 아마도 예수님을 붙잡고 매달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나를 뭐라고요? 붙들지 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참 당황스럽게 보여요. 나를 붙들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내가 나를 알던 방식으로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어서 마리아야 내 곁에 앉히고 함께 하려고 하지 마라. 이 부활 사건은 내 기대와 내 생각대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알려줬던 그 생각과 그 개념과 너의 범주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단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소생이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소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다시 살아난 나사로처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제자들 불러놓고 얘들아 미션 컴플릿, 다 끝났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좋은 시간만 보내면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시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질문 자체가 불경하죠. 예수님은요, 당신이 부활하시는 것이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나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미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요, 죽기 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부활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올라가기 위한 부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후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전할 소식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 가운데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찬송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신 전하라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셨다, 이걸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가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그 음부로 내려가는 저주의 사건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이 땅 가운데 그냥 머무르고 있는 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는 올라가심의 부활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올라가심으로 예수님이 그 미션이 정말 맞춰지는 그때 부활은 승천으로 연결되고, 그 승천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붙잡았을 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계속 살아계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실 시간이 있겠어요? 지금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관계 방식보다 훨씬 더 나은 일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언제나 동행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의 진정한 종착지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고, 임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사는 거 내 의지로 내 용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이를 위해서 마리아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어떤 일이요? 전하는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녀는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일 뿐만이 아니라 최초의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심받은 거예요. 사도가 아닌 여인의 몸으로 그 영광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마리아가 주님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같이 봉독할게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지금 예수님은요, 마리아를 주님의 메신저로 삼으셨어요. 누구에게요? 십자가 현장에서 도망갔던 사도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전할 보냄받은 자로 부르심받았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도 아까 집사님이 기도 잘해 주셨지만, 교회가 어떤 표의 맨 마지막에 뭐예요? 아름다운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보내심받은 교회가 되길 원한다. 주님의 복음 들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심받은 교회. 지금 마리아는요, 보내심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17절 후반절에 예수님을 하나같이 다 배반하고 모른다라고 도망가고,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고난주간 가운데 나눈 말씀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길까지 마주쳤는데 모른다라고 했던, 정말 이 배은망덕한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내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 아버지 하나님을요, 그 내 형제 제자들의 아버지, 그 아버지께 내가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맨 처음 마리아와 만나시고 그녀에게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셨다 전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보내심 받은 자로 살아가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주의 이름이 높여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여기 임한 천국, 오늘 지금 여기 임한, 그래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눈을 떠 주님을 보고 듣고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오직 성령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정복하시고 모든 저주를 깨고 새로운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목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영광이 남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지금도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담대히 충분히 전함으로,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새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